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돌봅니다. 우리는 서로 돌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분열과 분쟁으로 갖가지 사안마다 충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모든 사람들을 묶어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도록 애써야 된다. 힘써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이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 그것을 잘 이겨내서 으깬감자,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지켜내게 될 때 그 토대 위에서 놀라운 은혜와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 속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4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든 것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계층을 나누면서 이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문벌 좋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눈이 손을 대하여서 홀대합니다. 내가 너를 쓸 데가 없어.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홀대하는 거죠. 내가 쓸 데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없다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말하는 것, 그것은 너의 관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너를 쓸 데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은 눈이 손을 향하여서 단순히 비판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이게 정말 무슨 일일까?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 그 속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존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것만으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고 서로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지고 충돌하며 갈등하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린 채 내가 너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모든 것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사안에도, 사역에도, 만남에도, 존재에도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대로 믿어요. 우리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확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정확할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수시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또 그가 가진 그런 외형적인 것이 어떤 건지 거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관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지요. 22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눈에 보일 때에 더 약하게 보인다. 비교급입니다. 더 약해요. 강한 거에 비추어 보면 더 약하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권세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도리어 그가 몸의 지체에서 더 요긴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강하게 보이는 이들을 따라요. 약한 이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외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비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합집산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신들이 볼 때 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해 보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도리어 더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 있다. 보는 것을 뛰어넘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유익할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는 친해요?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분쟁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용모와 키 그거 보지 마.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그런 사람들의 용모와 키를 보고 갖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이다.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진심, 진실함, 태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이 있는 내면을 살펴보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족한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한 교회는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될 때에 답답한 심정이 생겨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때가 오래됐어. 그런데 지금쯤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끌어주고 해야 될 사람, 근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하나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 자리에 맴돌고 있구나. 이 탄식이에요. 더 아름답고 영적이고 깊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너 여전히 젖을밖에 못 먹으니까 말해줄 수가 없어. 지금 이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때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젖먹이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교회 안에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젖을 먹어야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일깨워 줍니다. 제가 23절부터 2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요?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요? 그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감싼대요. 또 보기 흉한 부분을요, 보기 흉한 채로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더 보기 좋게 꾸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 머리는 좋은데 우리 발은 또 그렇지 않아. 손은 좋은데 눈은 좋지 않아.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보기 흉하니까 흉한 채로 놓아두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그냥 놓아두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면서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상생이에요. 이게 바로 함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 네 개의 분파가 끊임없이 싸우게 될 때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다 제자리 걸음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앞에서 부족한 지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먼저 된 이들이 바로 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서 믿음이 성장해야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를 세워주는 헌신, 그리고 부족한 지체들은 감사와 사랑에 대한 고백들, 이것이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도 쉬워요. 그 사람 왜 그래? 너무도 쉬워요.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 그것이 어찌 공동체겠습니까? 가족인데 그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그 가족의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진짜 가족이지. 아빠의 인생은 아빠고 엄마의 인생은 엄마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것, 그게 어찌 가족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죠. 성장을 위한 단계야. 곧 끝나. 너 키 크려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인이 되기 전에 사춘기를 겪죠. 사춘기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이 사춘기 지나고 나면 아이고 성숙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이해하죠. 교회가 성장할 때도 똑같습니다. 생장점이 터지게 될 때에는요, 터지기 전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될 버거움도 있고요. 낯설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교회의 성장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마음의 상함도 생기고 또 분열과 다툼도 막 곳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서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공감의 능력, 우린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감의 눈맞춤이 뭐냐? 그게 인사인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늘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인사하셔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과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낯선 사람들이라고 인사 하나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사람, 나는 불편함이 없지만 그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내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을 전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삶의 눈, 신앙의 눈도 맞추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느냐고요. 못해요. 그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 그 낯선 이들, 또 함께하는 이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마주하며 이야기하며 말하는 거예요. 난 인사는 안 나누는데 중보기도 한다고요? 나는 말도 섞지 않는데 중보기도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고 하시는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한번 인사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감의 능력을 늘 갖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서로 돌봅니다. 그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우린 서로 돌봅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기세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세워가시고 또 부족한 지체들이 바로 서도록 그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주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나도 속히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나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성장해 가시고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인사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